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2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실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삶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영원한 복은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복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죄목으로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기 전에 저들의 신앙 고백이 있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 불 가운데 던질지라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도 얼마든지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불꽃 가운데서 구하시는 것이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 뜻이라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러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구원하셔 주시는 것이 더 큰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안에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죄의 성품에서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불안, 낙심, 원망,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내가 이 몸을 사용하는 날 동안에는 죄의 성품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익숙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문제를 만나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감정,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을 믿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오늘 이 편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죄의 성품에서는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나의 복이 되시는, 나를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나를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나를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는, 나의 환경을 얼마든지 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내가 만난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님, 그러한 인도자, 그러한 나의 구원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복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인도자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도자로 계시는 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 중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중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은 전혀 불안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에는 길이 막혀서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고 그러한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옵니다. 주님을 믿어야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서 문제를 만나면은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제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내 육신의 생각,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전적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불안하고 낙심하고 그러한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해요. 나 건져달라고, 나 건져달라고. 건져달라고 구하지 아니하셔도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주님은 그 상황에도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대적을 보고 하나님은 문제를 보고 나와 같이 불안하고 길이 없어서 답답하시는 당황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 또 이 상황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나는 어둠에 있지만은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주님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길이 없어서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인도하시는 분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면은 그 믿음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죄의 성품에서 주는 대로 믿어버립니다. 죄의 성품에서 보여주는 대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죄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나의 보호자를 불신하고 나의 보호자의 약속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는데 주님이 구원하시겠어요?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모시고 있어야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함께 계시지만은 내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모르면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러면은 내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주님이
그런 어려운 중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 대적을 막을 수가 있고, 그런 어려운 중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을 모셔야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그분과 함께 계셔야 돼요. 그분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그분이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으로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문제와 함께 있고 문제에 압사되어서 낙심과 원망의 그 어둠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겠어요? 주님을 모셔야 돼요.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 예, 힘들지요.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했죠.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지쳐져 있어요. 이런 지쳐져 있는 상황에서 나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신약시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모든 병자들이 다 나음 받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주님께 온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에게 온 자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오늘 또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주님은 영으로 같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계시는 주님을 모르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내가 알고 이런 어려운 중에서 어려움을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죠.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으세요. 주님을 모시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계세요. 주님과 같이 계세요. 그 주님이 그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 아니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꼭 주님과 함께 사세요. 주님이 계셔야 여러분이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안에서 죄의 성품에서 얼마든지 나를 멸망케 하고 우리 아버지를 불신하게 하는 그러한 생각이 얼마든지 일어나잖아요. 또 그러한 죄의 세력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러한 적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실 자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복이에요. 그분이 나의 방파제요. 그분이 나의 울타리예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요. 설교 들을 때만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해야 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항상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나의 생애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민수기 21장에 읽어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육신에서 나오는 대로 그 생각을 믿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그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한 손으로 늘 막아주셨던 그 울타리를 거두어 버렸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저들을 공격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두려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저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아왔지만 불뱀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뱀과 정갈의 공격을 받지 않고 살았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저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여러분, 내 안에서 나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고 얼마든지 충동질해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죄의 충동, 죄의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큰 해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3번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복이 되시는 주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살펴주시고 계시는 그분의 보호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돌봐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동안에 갑자기 광풍을 만나서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꾸짖으시면서 주님이 바람을 다스렸습니다. 파도를 다스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신 주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 나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대적의 공격들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계시는 그 전제하에 오늘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니까,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구원자가 더욱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세요. 영으로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함께 사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오늘도 그분의 구원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복은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